말씀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더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사실은 장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구나 다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 의외로 에스더서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쓰게 하셨을 때에 그 목적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평가 절하된 책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절하된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통명사,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에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 자주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성전, 이런 단어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에 대한 내용 167절 안에 190번이나 나와요. 총 지금 167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90번이나 나올 정도로, 언급될 정도로, 이건 도대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기에 오랫동안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 에스더서가 평가절하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데 그 행동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냥 말하는 데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고 있는 요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히브리 말로는 아하수에로지만 그 페르시아어로 보면은 크세스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이방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첫 번째 1차 귀환자들이 있어요. 1차 귀환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근데 1차 귀환자들에 포함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거든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에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하고, 어디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고 말해야 되겠죠. 아니, 1차 귀환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간 사람에게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이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녀 시절 때 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방 왕에게, 그리고 이방 왕에게 잘 보이려고 모르드게는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둘째치고라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는 이방인이면서 이혼남이거든요. 이혼남이잖아요. 그의 아내를 내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 아내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중에 지금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식 결혼하기 전에 방식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잘 좀 신부 수업을 받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왕의 처소에 들게 만들어서 왕의 처소에 든 다음에 다시 왕이 부르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부르면 그걸로 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처음으로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하고 합방을 한 것은 처녀 시절이지. 이방 왕이지. 그렇잖아요. 또 돌아가지도 않는 존재였었지. 뭐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이방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왕명을 거스려서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오직했으면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그럼 잘 보이라? 잘 보이지 말라? 잘 보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 잘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말을 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건 또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에스더는 뭐 어쩌냐 왕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같은 상황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은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해한다고 하고, 왜?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좋게 그냥 평가를 해주자.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그냥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았었을 때 다니엘하고 비교를 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 이름도 안 나오고 성전에 대한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말도 안 나오니까 이건 정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쪽에서 평가절하되어지고, 가능하면 설교 안 하는 쪽에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었던 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여호와 엘로힘 말도 안 나오고 이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신념이 민족을 위기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개인적인 신념이 네? 철하지 아니한 것. 모르드게, 아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시기에 페르시아에 살았었을 때는 왕에게 안 죽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우리가 변호해 주었다면, 어떤 사람이 변호해 줬다라고 보면, 아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한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죽은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권력의 제일 정점, 왕 빼놓고는 정점에 있는 하만에게 절하지, 보통은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 개인적인 신념이 도리어 민족적인 큰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역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모르드게의 교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도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구약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것은 얌리아 회의라고 AD 70년 예루살렘 붕괴 후에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붕괴되어질 때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서 남았던 파가 바리새파인데요. 바리새파에 의해 구성된 종교회의가 얌리아 회의예요. 그 얌리아 회의에서 AD 90년경에 그때사 구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얌리아 회의 때 주후 몇 년? 90년경에 받아들여져요. 늦게 됐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개신교라고 그냥 쉽게 말을 한다라고 보면, 초대교회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그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평가절하되어져 있었던 에스더서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은재 너는 에스더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번 물어보셔요.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에스더? 아, 저는요. 성경에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를 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에스더서. 예,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러한 에스더서, 평가절하된 에스더서에 대한 기록 목적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목적을 제대로 찾으면 에스더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책으로 다가올 텐데 에스더서를 그동안에 쭉 역사에서 평가해 놓은 목적, 기록 목적을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더서 하면은 왜 기록되어졌고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용은 너무 뻔하잖아요. 뻔해요. 그럼 왜 이 뻔한 내용? 굉장히 단순해요. 아수에로 왕 때에 아수에로 왕은 왜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이게 되어지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역사가 이제 전개가 쫙 되어졌어요. 결론으로 가서 보면은 에스더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장에 보면 9장 마지막 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모르드게가 높이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이 되어진 것은 이미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시고 잘 되었어. 누가? 여기 성경 끝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참 잘 되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에스더서를 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적에 이미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더서가 왜 여기에 다시 기록되어져서 성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가?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해왔잖아요. 너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말해봐요. 기록 목적이 뭐라고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네.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 여호와. 여호와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게 보호하시는까지 보호하시는 모르겠어. 뒤에는 뭐 하나님이 했는지 성령님이 했는지 예수님이 했는지는 잘 점점점.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이게 누가 구원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한 거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살린 에스더를 어떻게 하자? 본받자. 그건 아니고. 그건 왜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에 깔려 있잖아요. 뭐 깔려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 신앙 안 좋은 거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에 돌아가지도 않았고 민족도 숨겼고 처녀로서 첫날 밤을 보냈고 이방 왕하고 이방인하고 결혼도 했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모본을 보여준 거? 그건 아니고
아니라고 보면 뭐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책에 나와 있는 기록 목적은 불임절에 대한 불임절의 유래 그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민족적인 위기에서 해방되어진 멸절을 당할 뻔했는데 도리어 적들을 멸절시켜버리는 그 불임절의 불임절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그리고 후대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서 기념하기 위하여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해. 맞아요? 또 아닌 것 같고. 메시아 대망. 두 번째로는 많은 책들에서 그런 식의 표현도 해요. 하나님 백성은 건들면 죽는다. 그런 또 이야기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은 함부로 건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요, 에스더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자. 거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많이 회자되어지죠. 이 반사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죠. 안 나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에스더가 겁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겠느냐.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 네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가 되어졌었는데 영 앞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다? 너는 하나님에게 죽어. 영과 육기 다. 그걸 무서워가지고 에스더가 나갔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이 그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 절개를 지키면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절개를 지키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번영주의, 번영신학의 한 부분으로 설교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는 것 같이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요, 지금. 안 들어가요? 느낌이 들어가죠? 저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제가 구약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구약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록 연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제대로 알아지면은요, 왜 기록했는 건가 목적을 찾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로는 언제 기록된 것 같아요? 400 몇 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자, 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의 몇 대 왕이라고 그랬어요? 4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하수에로가 왕으로서 치세했던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이냐면요. BC예요. 주전 485년에서 465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BC 485년에 465년에 치세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나마 이야기를 잘했어요. 여기 중간에라고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끝나고 아까 마지막 장에서 기록되었더라 내용으로 봐서는 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485년, 465년을 넘어서 뒤로 가면 언제 정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435년. 네. 2000년 지나서 435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 연대가. 왜냐하면 그 시대, 지금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과거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 뒤에 기록했으니 어느 때 일을 기록하느냐면 485년과 465년 사이의 일들을, 그러니까 내용의 연대예요, 이건. 에스더서의 기록 내용의 연대. 어렵게 표정을 하시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의 내용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요때 일어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해서 그 뒤에 뭔가 몇 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때의 일들을 소재로 해서 뭐라고 쓴다고요, 지금 에스더서가. 저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몇 년 동안? 33년 정도를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주후가 1년이 아니라 이런 이론들은 다 놓아두고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1년부터 33년으로 보면은 주후 1년부터 33년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때에 그 일들을 뭘로 삼아서? 소재로 삼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무슨 주제로 어떤 말을 하려고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책을 쓰거든요. 이게 복음서가.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거의 60년대, 70년대 이때 주후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때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5, 60년대에. 그럼 그 쓰여진 연대는 내용의 연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은재에 대해서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은재는 1960년에 태어나서 2200년에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2000 몇 년도에 2300년에 2400년대에 이은재의 그 삶 속에서 뭔가 해줘야 될 말들이 있으니까 그때 쓰는, 그렇게까지 오래 살면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기록 연대와 그 기록 내용이 있었던 시대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보는 사람들이 그때로 들어가 버려요. 어느 때로 들어가냐? 기록할 때의 그때의 상황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용의 기록 연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시대란 말이에요. 그건 다 끝나고 난 뒤에 역사는 이미 흘러갔어요. 한번 제가 중간에 재밌게 이야기하면, 잘 살았던 모르드게는 그 뒤에까지 계속 살고 있었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에스더는 끝까지 왕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를 통해서는 모른다니까요. 다시 그 크세르크세스가 죽잖아요. 유럽 원정을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그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에스더는 살았을까요? 모르죠.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번영신학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깐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셨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냐? 아 그렇죠.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강의할 때에
말라기서를 중간사하고 붙여서 가고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는 강의를 좀 조금 내용의 자세함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 쪽에서 좀 자세히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번영신학 틀렸어요. 사람은 잘 살다가 못 살 수도 있고 못 살다가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랬기 때문에 잘 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잘 산다. 그럼 결국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럼 너도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너의 삶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삶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딱 정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는단 말이죠. 자꾸. 자,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몇 년도에 썼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수산궁이 소실이 되어졌다. 근데 수산궁의 소실은 435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35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내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그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BC 464년에서 465년이니까 이 뒤에로부터 시작을 해서 436년. 아까는 수산궁이 435년에 소실됐는데 이거 안 나온 것 보니까 이전이라고 해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니까 430 몇 년, 6년 뭐 이렇게 또 잡아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몇 년이라고 나오냐면 주 약 400년경이 거의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435년이나 440년, 400년이나 이쪽으로 놓고 보려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의 그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샘플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교환 하나를 지금 안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환이 바로 뭐냐면은 그 연대기에 따라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도표로 쉽게 해놨는데 착 이걸 해가지고 저 쫙 줌으로 당겨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좋은데 마침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복이지 뭐. 근데 지난번에 나누어 드려 줬던 요 연대기 표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연대기 표에 약 430년에는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오면서 느헤미야의 부분에 대한 내용, 제2차 기환과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430년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430년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말라기, 느헤미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다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저를 보시고 저를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그렇다면 그때 느헤미야의 개혁운동하고 에스더서의 내용하고 뭔가 좀 막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연결을 못 시킬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연결이 별로. 에스더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430년 이쪽 전후로 해가지고 별로 에스더서의 내용이 필요로 할 에스더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어디로 놓고 보느냐, 몇 년도로 놓고 보느냐 라고 하는 쪽에서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덧어보는데 어떤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오느냐, 또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BC 2세기경, 어떤 사람은 2세기 중반, 어떤 사람은 2세기 초반,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2세기에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셀레우코스 왕조가 BC 2세기거든요. 셀레우코스. 그럼 셀레우코스 왕조는 어느 왕조예요? 로마? 아니요. 2세기는 주전 2세기라니까요. 주전 BC 2세기면 우리가 2세기 하면은 200몇 년이 아니라 100몇 년이거든요. 이렇게 2세기는 100몇 년, 3세기는 200몇 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세기는 200몇 년이 아니에요. BC 100몇 년을 199년부터 100년까지를 뭘로 본다? 2세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이때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 건가 하면은요. 일단 에스더서 9장 20절로 32절에 보면 에스더서 9장 20절로 3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불임일이에요. 불임일을 제정을 해요. 자,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역사에서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끊어져요. 잘 안 나와요. 공식적인 기록에.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외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카베오서에 나와요. 마카베오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정경 안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외경하면은 막 굉장히 무섭고 나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카베오 하에 보면 15장 36절에 보면 요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 버려요. 마카베오서는 언제 기록되어져 있느냐?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주전 100년에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언제 때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 또 그렇죠. 기록 시기하고 그 마카베오서의 내용의 그 연대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베오서가 주전 약 100년 좀 넘어서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기는 2세기. 예. 예,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2세기의 내용을 1세기 들어가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카베오서는. 근데 이때에 2세기에 있었던 무슨 절?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마카베오 하 15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이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는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날은 12번째 달 아람말로는 아다르달 14날이며 모르드게의 날 하루 전날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의 날이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을 하게 되어지는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BC 2세기에 불임절이 공식화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카베오서에서. 그럼 이미 400 아까 이게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 485년 465년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었고 그때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용상으로는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때 불임일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쫙 있었어요. 있었어. 성경 말고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쭉 가다가 이 불임에 대한 내용이 문서상이 잘 안 나타나다가 마카베오에 가서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2세기 때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카베오서 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BC 100년경에 기록되어진 마카베오서, 그 내용의 배경은 BC 2세기인데요. 에스더서 외에 불임절을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마카베오서란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에스더서를 언제 기록했다라고 보면 2세기에 기록했다라고 보면 그 2세기에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마카베오서가 1세기에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참 어렵다 내가 생각을 해도. 근데 안 어려운데, 정말 안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여러분들이 표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막 몰라도 알아듣는 척 해줘야만이 제가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알아들은 그런 것 같았어요. 에스더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그때의 에스더 그 시기의 일들은 왕의 기록에 각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난 뒤에 그 시대의 역사가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불임절이 제정되어진 에스더서 9장 그때 그걸 1번 상황이라고 보면 1번 불임절 제정은 언제 됐다고요? 아까 에스더서 9장 실질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대적 하만의 세력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멸망당할 위기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날을 축제일로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때 불임절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정이 되어서 그 상황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끊어졌어.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어느 시점에서 끊어지고 간간히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셀레우코스 왕조 때 뭐가 정해진다? 2번 상황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진 상황이 전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상황, 불임절 제정되어진 실질적으로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기에 있는 것이 간간히 진행되어지다가 끊겼어. 거의 희미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주전 2세기경에 셀레우코스 왕조 때에 셀레우코스 왕조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셀레우코스 왕조 때의 일을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제정되어져서 점진적으로 그 기능이 잃어버려져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있어서 그랬었지만 그들이 죽고 그 왕이 없어지고 새로운 왕들이 있으면 이방족 속에 무슨 축제일을 그렇게 좋다라고 그걸 권장을 했겠어요. 그냥 명맥을 좀 흐려지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때 셀레우코스 왕조 때 주전 2세기에 어떤 일에 의해서 불임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진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모두 이 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는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카베오 하. 몇 장이에요? 15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에 제정되어진 것이 공식이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왔으면 이때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다가 뭔가 희미해져 가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때에 제정을 했다. 지금 마카베오가 그걸 한다라고 보면 이 세기에는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어떤 의미로 다가온 그때였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한 10번은 해야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불과 뭐 9번도 안 됐는데 알아들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부르가 뭔 줄 아세요?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에다가 날짜가 다 써져 있어요. 달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던져요.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3번 다 그쪽으로 오면 그 날이거든요. 신의 점지해준 날인갑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해요. 누가 정했던 거예요? 이 부르를 던졌던 것은? 주사위가요. 우리는 주사위가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그런 거 없는 부르예요. 그 점 찍어지지 않는 그냥 네모난 것을 가지고 툭 던져요. 여기다 지금 판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일에 뭐 3번까지 꽂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1월인갑다. 뭐 15일인갑다 던졌는데 10일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시켜버릴 날을 하만이 정할 때에 부르를 던져서 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죽는 날이어가지고 그날을 축제일로 정하는 것. 그래서 불임절이거든요. 어렵지 않았죠? 맞아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그때에 왜 에스더서는 기록되게 되어져 있는 건가? 기록 목적. 자, 기록 시기 연대 어디로 봤어요? 주전 2세기로 저는 보았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주전 2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전 2세기는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에 의하면 초기라고도 하고 중기라고도 하고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전 2세기에 아주 유명한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한 왕이 헬라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 시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 마카비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에 대한 마카비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또 1시간도 모자라니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 네이버에 마카비 전쟁 이거 치면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냥 찾아서 좀 알아보신다라고 보면 이 마카비 전쟁 시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고 불안한 시기고 이 혼란한 시기에 도대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 건가? 이제 끝난 건가?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가? 왜냐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가 나와서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회복이 인제될까 저제될까 쭉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아니 갑자기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대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희생이 발생이 되어지고 너무너무나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혼란된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 하나 일단 일단락 내리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선지자 부재 시대를 몇 년으로 보죠? 400년으로 놓고 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 부재 시대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래요? 선지자 부재 시대 400년 맞아요? 틀려요? 기록상으로만 맞아. 왜요? 기록상으로 어떻게 맞아요? 말라기까지 기록이 돼 있어. 그럼 말라기는 도대체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스더서 기록자를 모르드게일 것이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그럼 모르드게는 이미 아까 주전 2세기로 가면은 이미 그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르드게가 기록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다니엘서나 말라기나 이 선지서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보통 그 선지자의 이름이 붙여지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쓴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자, 마태복음은 예수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썼잖아요. 그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어요? 다른 사람이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썼을 확률이 높죠. 내용으로 봐서. 내가 내 사건을 쓸 수는 없지. 거의 쓰기 어려워요. 뭐 하면서 오늘 하루 쓰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다라고 보면 선지자는 활동 시기가 있고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의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시기가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400년이라고 하는 주전 400년까지는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그 뒤에는 암흑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서가 200년에 기록했다라고 보면 190 몇 년에 기록했다라고 보면 190 몇 년은 암흑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고 있어요. 2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라니까.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활동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 선지자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은, 메시지는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400년 동안 살아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깜깜한 시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400년 선지자 부재시대 암흑기 막 이렇게 그냥 던져버린다니까요. 저는 선지자 부재시대 400년 암흑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접어둔다면, 봐봐요. 성경 말씀으로서 책정되어진 것은 주후지만 이때 이런 자들을 누군지 몰라요. 에스더서의 기록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에 의해서 주전 2세기 100 몇 년에, 190이 아니라 100 몇 년에, 정확한 기록식은 알 수 없으니까 2세기에 이걸 기록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보면 암흑이에요? 빛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왜 암흑이겠어요? 빛이지. 암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 메시지도 안 전달되어지고 깜깜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요, 굉장히 연구해보면은요, 너무 간단해요. 나와요, 이미. 무슨 시대, 무슨 시대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다라고 보면 그 예언이 일부 많이 성취되어진 때에 이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확실해요. 뭐 복잡하게 연구할 내용도 없어요. 다니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네. 자,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기, 또 그 전후로 해서 혼란한 시기, 마카비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 혼란에 빠져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활동은 끊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죠. 그렇게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진짜.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은재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미친놈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놈들이야 지가 그런다라고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지금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냐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선지자가 없는 400년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들이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건가? 그러한 의문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 건가라고 할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씀, 메시지. 근데 보세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대답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 하는데 그건 선지자로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봐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애써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계신다, 없다?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없는데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하고 놓고 본다라고 보면 맞네. 맞아,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겠네. 그렇게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에스더야 네가 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읽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내는 놀라운 책이 뭐라고요? 에스더서예요. 그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막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책들보다도 훨씬 더 맞아요. 공감이 가요. 에스더서가. 드러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선지자 부재 시대 400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걸로 딱. 선지자 부재 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선지자 부재 시대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건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계시다, 멀리 떨어져 계시다? 그래,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걸 뭘로? 선지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모습을 지금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구속 사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피곤하셔가지고 400년 동안 내가 쉴란다.
그리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지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봐라. 내 이름 하나도 안 나오지. 고유명사도 안 나오지. 보통명사도 안 나오지. 역사도 안 나오지. 율법도 하나도 안 나오지. 성전 이야기도 하나도 없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록 목적인데? 이게 기록 목적인데? 에스더서에? 아니, 너무 쉽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봐봐요. 에스더서의 내용의 시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주후전 2세기에 아까 그 혼란한 시기. 무슨 전쟁? 마카비 전쟁.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시기에 그 혼란한 틈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직접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스더서는 바로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바로 앞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400년 동안 봐봐요. 400년 처음부터 중간 정도 가면 200년 흘렀잖아요. 그럼 200년 하면 그 사람은 400년에 태어났으면은 주전 200년이면 200살이니까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망사상이 있겠어요? 아무 선지자의 활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른 선지서도 그렇고 역사서의 일부도 그렇고 이미 뭐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끝났어도 그 뒤에 그 선지자들의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에스더서의 내용의 시대 상황은 그럼 뭐냐? 방금 그런 메시지를 무엇을 통하여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혼란한 상황에 있잖아. 지금 몇 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전 2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고마워요. 안 놓쳤어요. 네. 주전 2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봐. 그때도 얼마나 위기였었냐. 민족이 사라질 만한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도 없고 여호와의 여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잘 됐다. 모르드게와 에스게가 막 엄청 높이 됐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잖아. 그럼 그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 그걸 알려주려고 맘먹었으면은 말이 안 돼. 왜 그 뒤에 죽었다니까요. 모르드게도 죽고 에스더도 죽고 결국은 다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백성이 살았으면 뭐돼요. 바로 큰 나라 이룬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번영신학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봐라,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시기, 하만에 의해서 그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시기의 것을 뭘로 잡아서? 소재로 삼아서 주전 2세기의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에게 누구는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깜깜하고 어둡고 죽을 것 같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가 소망 없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었는 건가?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